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 마지막 추수가 바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치, 어느 정도 위치, 그리고 어떤 주소라고 할까요?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계시록 11장 14절에 기억나실 겁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기서 둘째 화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셋째 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게 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이 왜 셋째 화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엄청나게 이 안에 많이 들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우리가 호련히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과 우리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완성되는 시점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이제 심판, 재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재앙이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5절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나오거든요. 계시록 12장에는 무엇이 등장하느냐? 바로 용이 등장을 하죠. 예.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13장 11절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출현을 해요.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짐승 하면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직역하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을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666, 이해가 되시죠? 이들에 의해서 이들과 하나 된 자들, 이들과 하나 된 자들, 이들을 따르는 자들,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재앙받을 대상을 12장, 13장, 14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추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이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추수를 하는 추수를 하는 대상이 두 종류예요. 먼저 추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추수입니다. 이 추수는 구원의 추수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는 이제 심판의 추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원수가 덧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예요. 좋은 곡식 그룹, 가라지 그룹. 그러면 좋은 곡식 그룹과 가라지 그룹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물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잖아요. 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뽑아야죠. 우리가 가서 이것을 주님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29절에 그러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둘 다 언제까지 두라고 합니까? 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고요, 이제 추수를 할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일단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먼저 내 곡간에 넣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라지 추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곡식 추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좋은 곡식 추수 부분이 바로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누가요?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추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곡식 추수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가라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이 추수입니다. 이 17절에서 20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복음서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임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6절에 이제 내 안에 거하라는 복음을 거부한 무리들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쩝니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심판의 추수예요. 이 심판의 추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그 심판의 추수예요. 그 불에 던져둬서 사르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17절에서 20절까지예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여기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좋은 곡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의 추수를 할 때는 누가 낯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낯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거두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추수를 할 때는요, 천사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제 익었느니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들에 던지니까요,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막 피가 나는데 말 굴레까지 그 흐르는 피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퍼졌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묵시문학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로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14만 4천은 구약교회 12지파, 신약교회 12사도 곱하면 144잖아요. 거기에다가 셀 수 없는 물이다. 그래서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총수, 바로 완성된 성전.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14만 4천의 의미이고요. 여기 1600 스타디움이라는 말은 어떻게 1600이 나오냐면요, 동, 서, 남, 북, 사방, 이게 사예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 사방 곱하기 사방, 바로 사사 16이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100. 그러니까 온 세상에 덮었다, 그 뜻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틀에다가 이게 으깨가지고 막 그 피가 막 흐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판이 때가 오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 부분을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 환상을 보여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추수에 대해서 요엘서가 또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덕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글을 읽으면 이거 심판 추수구나, 그걸 금방 이해할 수 있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모든 인류는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추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마지막 추수를 향해서 지금 시계의 초침 소리는 바로 마지막 추수를 향해 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큰 소리칩니다. 지옥이 어디가 있냐고, 죽으면 끝이다고 큰 소리칩니다.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들의 생각과 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추수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바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계시록 12장에서요 14장까지는 이제 막간 특별 메시지잖아요. 막간 특별 메시지인데 재앙이 완성될 때 재앙을 받을 대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교회 시대부터 신약 교회에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까지는 구약과 신약을 교회 시대까지를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는 바로 구약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구약 교회예요. 이 구약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을 출산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의 압축법으로 말했지만 이 한 절 속에 구약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2절에 아이를 낳았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구약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좀 뒷부분을 보세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누가 전반부에 보면 큰 붉은 용이요, 해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냐면은 헤롯 왕을 통해서요. 삼키려고 기다려다가 누구냐 하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3살 아래는 다 죽였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해서 너 빨리 아이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그 역사는 헤롯의 역사가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붉은 용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붉은 용이 이 여자를 굉장히 괴롭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인의 후손을 잉태하고 출산할 교회니까요. 교회니까 어느 정도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목을 막으려고 그랬냐면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러죠.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오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해서 길을 열어요. 그런데 또 이 큰 붉은 용은요, 완전히 그 인류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막 관영하게 하죠. 그럴 때 다시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목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그리고 또 11장에서는 막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심판을 쌓아가지고 막 멸망하도록 그렇게 또 막 역사를 해가면서 사실은 메시아가 오는 순간까지 구약교회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심판을 받아 붉은 용,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구약교회가 이렇게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5절에 드디어 이제 구약교회가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 펼쳐져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구속하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5절 한 절이 바로 그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앞접법을 써요. 예, 다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속 역사, 대속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용이 등장을 하죠. 용이 등장을 하는데 남자를 낳은,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이제 용이 굉장히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예.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박해입니다, 박해.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고 스데반을 이렇게 순교하고 이 모든 이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박해가 중세를 지나 나중에 지금까지도 이 박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참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지낼 수 있지만 북한 교회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저 중동에 있는 데는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돼. 이게 바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면서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학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래서 바로 교회 시대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간같이 토하여 여자, 교회를 문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교회 하면 코로나 감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메이킹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영이 666이 교회를 침몰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다 물로 이렇게 떠내려 가게 하려는 666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시계의 초점 소리가 바로 마지막 추수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믿음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혹시 무너지지 않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